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좋은 소식 어디에 없습니까? 어디 좀 좋은 이야기가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들리는 소리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음하는 소리,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행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편지의 결말로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부의 왕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남편은 아내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것을 말했습니다. 특히 권위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임을 강조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순종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악을 따라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을 인정하라고 하는 모습에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강조한 것은 피차 복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총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하여 주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이 있어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동기, 우리의 기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나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고 감정적인 모습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God.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조차도 헤아리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생각과 감정에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의 체크리스트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5가지 덕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덕목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한번 비교해보고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5가지 덕목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는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harmonious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harmony하다. 이것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섬김에 있어서 각각 다른 재능과 은사와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써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섬김에 있어서 주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허무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우는 사람인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이었냐면 동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sympathetic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을 체휼한다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공감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감하다. 당신의 아픔을 나도 공감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였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건 고통을 나누는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공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느냐. 세 번째는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고 하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교회를 가족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이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인데요.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좋은 마음이다. 예수님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던 모습을 마음이 굳어 있고 딱딱한 모습으로 설명을 했어요. 굳은 마음은 비판의 마음이었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었던 덕목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을 해주신 덕목은 겸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나를 드러내야 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삶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겸손의 삶인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왜곡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요,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교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지 않는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아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의 모습이 있게 되면 우린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은 낙심하게 만들어줍니다. 교만한 사람이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낙심하기가 쉬워지는데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면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겸손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리 브리지스는 이 겸손과 교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all dependence, no effort라고 그랬어요. 다 의지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게으름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No dependence, all effort.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ll dependence, all effort.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자기의 삶도 전적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5가지 덕목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덕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히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건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구별됐다, 성도가 구별됐다고 하는 의미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는데 그 구별됨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는 것으로 영적인 우월주의적인 모습으로 세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별됨은 영적인 우월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다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고 싶은 사람이었고, 세상이 보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9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었냐면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축복의 삶이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은 잘못하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늘 당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의도로 설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해야 하고 잘못을 지적함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복을 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제가 어느 설교를 듣다가요, 참 좋은 프레이즈가 제 머릿속에 참 남았던 프레이즈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G.T. 쉐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Sin,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Sin is a suicidal action against human will이라고 그랬어요. Sin is a suicidal action against human will.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는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죄를 짓게 되면 it's much easier to do it again. 죄를 한 번 짓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짓기는 너무 더 쉬워진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어떤 죄를 한 번 범하게 되면 죄를 짓는 데 있어서도 담대함을 느끼지 않아요? 죄 짓는데 어떻게 담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또 고백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much harder to resist.
much easier to sin, much harder to resist. 그러니까 죄를 버리기가, resist 하기가, 죄를 떠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음에 분명한 메시지인데요. 성도의 삶 가운데 죄는 결과적으로 suicidal action, 우리의 자살행위와 같은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만드는 자살행위와 같은 것이다. 짓게 되면 더 죄에 대한 담력이 생기게 돼서 더 버리기가 어려워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악을 품으면 자신이 괴로워집니다.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망가집니다. 분명히 상대방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를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자신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자신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었어요. 분을 오래 품고 있게 되면 그 분이 자신에게 쓴 뿌리가 되어서 쓴 열매들을 맺혀가게 하게 됩니다. 비난과 정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2장 21절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다시 쓰고 있어요. 거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난을 참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축복을 주기 위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blessing,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모습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복을 이어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데 그것도 복을 이어받는다는 무슨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흐르게 하는 길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축복을 흘러넘치도록 하게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을 축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축복된 삶을 영위하며 살기 위하여 주신 은혜는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고 축복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늘
물질과 연관을 시킵니다. 아, 저 사람이 잘 살고 있다,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그러면 부자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산다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모습을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을 물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있으시나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언어는 마음을 보는 거울입니다. 언어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정말 기쁘게 살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면 혀를 다스리셔야 해요. 혀를 다스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면서 1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어디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34편의 문명을 보게 되면 이 잘 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34편의 문명 속에서는 좋은 날, 잘 사는 날은 고통이 없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두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는, 마음의 상처가 없는 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의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은 잘 사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었어요. 자, 그래서 시편 34편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다 펴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에서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시편도 있죠. 정말 시편에는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시편 34편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이 시편 34편의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시편 34편의 시작 1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자,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정말 아름다운 시로 이 시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편에 가서 12절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가 인용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다닐지어다.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자, 오늘 지금 읽었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근데 이 시편 34편이 정말 기가 막힌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34편 1절 위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시를 썼느냐는 것입니다. 위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 시편의 배경이 언제였다고요? 다윗이 왕궁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썼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저 밑바닥에 있었을 때에 그는 광야로 쫓겨다닙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왕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면서 살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여전히 버젓이 왕궁에 앉아 있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쫓겨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였나요?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였죠?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원수였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대장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는 미친 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 미치광이가 아니냐, 저 미치광이를 왜 감옥 여기 왕궁에 두었는가, 저 사람을 당장 쫓아내라. 외국 나라에서, 원수의 나라에서 쫓겨나면서 시를 씁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하리로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가 얼마나 좋으신지를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여호와께 피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 비참하게 살아나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망가뜨리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모습이 아니었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이었습니다. 죄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그가 비록 쫓겨다니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 편에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모습을 보게 돼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모습이 아니었고,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요소는 바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었습니다. 죄가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죄가 회개되지 않고서는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회개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부족한 것이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있었어요. 언제 내가 왕궁에 돌아갈 것인가, 언제 내가 떵떵거리며 왕노를 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제 나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혀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혀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했었어요. 이것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다 더럽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독한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독은 사람들을 속이고 악한 말을 해서 찌르는 무서운 독이 들어있어요. 언어가 성결해야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한 말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떠나라, 떠나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베드로는 악이라고 하는 말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에서 악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Seek and pursue라고 되어 있어요. Seek and pursue. 화평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평을 깨는 것은 사단의 역사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eek and pursue peace. 그리스도의 평강을 찾고 그리고 구하고 따라가라라고 하셨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눈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비록 쫓겨나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함께 하셨고 다윗을 떠나지 않았다면 왜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답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주님 두려워하며 섬기십시오. 주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기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호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신뢰하며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